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은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제가 우리 현충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 6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참 희생하셨던 헌신하셨던 분들의 그분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달이 바로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우리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또 요즘 보면 또 그 우파들 있지요. 여기에 이제 몇몇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이 조금 참여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우리 근대화를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고 헌신했던 분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애국하는 그러한 바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3.1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자, 1910년 일본에 의해서 한국의 주권이 강탈당하고 강제로 한일 합방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이 바로 3.1절 3.1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자, 3.1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독립선언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 독립선언서에 33명의 사람이 그 이름을 표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기록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특별히 이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전국의 311곳에서 지역에서 바로 이 3.1 운동이 전국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311개 지역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단독으로 주도한 또한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했던 지역이 122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약 300개가 넘는 그 지역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또 3.1 운동을 통해서 체포된 사람이 19,000명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3,300명이에요. 거의 한 20% 가까이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았을 때 3.1 운동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 주체가 됐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 당시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과 북한 합쳐서 인구가 한 2천만 명 됐답니다. 자,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 됐느냐? 20만 명. 그러니까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그 3.1 운동을 거의 주도하고 또 앞장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3.1 운동을 통해서 투옥된 목사님이 151명이고요.
순기한 목사님이 5명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또 이 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또 뭐 6.25 전쟁이나 그 이후에 여러분 또 민주화를 또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만이 독립이 아니라 또 민주화를 아니라 또 이 나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또 구국 기도회나 나라 사랑을 위해서 앞장섰던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또 정말 남다른 마음을 가졌던 분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안타까운 내가 고민이 하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지금 로마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큰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심이 그러면 뭘까? 그 근심이 뭐냐면 바로 민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부르시고 난 뒤에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선교를 갔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했는가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 2주 동안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땅에 전도하러 갔지만 누구에게 마음이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 찾아가서 정도로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동포들은, 왜 우리 민족은, 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면 우리 동포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 다른 말로 지옥 가더라도,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한 몸 지옥 가서 다른 우리 유대인들이, 내 동포가,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동포들에 대한 그 애정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도 보면 또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고요. 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핍박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바로 내 동포, 내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 마음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내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자기 민족 동포들을 향해서 애국심을 가졌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랐어요.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요. 금으로. 그래서 거기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다음 뭡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겠다 하시니까요. 모세가 뭐라냐 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오면 생명책에서 주께서 기록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옥 보내도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지 않으면 저 지옥에 떨어져도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지금 모세의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반기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남북한 모든 민족을 합해서 우리 한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 비결 첫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권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권면하느냐면요. 자,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 하나님 말씀 전하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 성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 너희가 지금 거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들이 그 성읍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만약에 우리 동포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끌려갔던 우리 백성들이 평안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지방 선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제 시장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 시장이 안 됐어요. 다른 여당, 야당 이번에 이제 여당 출신 우리 대표가 공천받은 분이 이제 시장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TV에 나오면 뉴스에 나오면 꺼버립니다. 난 얼굴도 안 봐. 난 꼴 보기도 싫어.
이런 분들 계세요. 대통령 선거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꺼버려. TV 꺼버려. 아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들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또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을 때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임금들, 그 당시 로마가 세운 임금들입니다. 총독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다 로마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뭡니까?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우리 2주간 다녀왔는데요. 갔다 온 분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유럽의 그 뿌리가 되는 그리스와 로마를 갔다 왔습니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사실 유럽이 선진국이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면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여기에서 유럽이 출발이 됐고요. 그리고 모든 문화들이 여기서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녀왔는데, 선진국이라 그래서 갔는데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화장실도 다 돈을 내야 되고요. 돈 내고 가는데도 지저분해요. 그리고 30만 원 주고 호텔에 묵었는데 우리나라 3만 원짜리 모텔보다 못합니다. 사는 모습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저 뒷골목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한국 와서요, 야, 한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그랬어요? 아닙니다. 7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은 허허벌판 폐허였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80%의 모든 건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폐허 그 위에서 7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손가락에 들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국가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밤낮 여러분 새벽마다 산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기도했던 우리의 그 선조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밤을 새며 철회하며 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헬조선. 들어보셨어요? 헬조선?
TV나 여러분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헬조선 하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헬이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조선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옛날 조선 시대를 그 상징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면 지옥 같은 대한민국 이 뜻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옥 같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젊은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송파에 그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그 투표지 용지 부족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도 지금 송파 쪽에 가면 지금 시위합니다. 그 시위하는데 여러분 TV 보셨죠? 그 누가 시위합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20대, 30대 청년들이 거기 투표, 선관위가 부정선거했다고 투표 와가지고 막 데모하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선거위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헬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와도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뭡니까? 자기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가 헬조선이라고 생각한다. 응답한 사람이 80.6%. 10명 중 8명이 이 대한민국이 이게 지옥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응답한 사람이 85.3%, 더 높아요. 이게 뭐냐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면 얘는 뭡니까? 얘는 출세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 못 만나면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출세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여러분 10명 중 8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탈조선. 이게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5.4%. 그러니까 거의 7, 8명이 청년들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이 사회가 뭡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데모를 하고요. 청년들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양적으로 본다면 참 대한민국이 잘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생각하면요. 야, 너 옛날 생각해봐라. 얼마나 못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복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질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바르지 않다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경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3.1 운동 때에 기독교인이 1%였습니다. 그런데 그 1%가 사회를 이끌고 갔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기독교인과 20%라는데요. 사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사회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여러분 거룩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라? 소금 같은 삶, 부패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는 겁니다. 또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사를 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돈만 많은 것, 여러분 돈만 많다면요. 저기 중동에 석유 파는 나라가 돈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 사는 저 중동 나라들, 산유국들을 선진국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정말 행복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하고요. 따라가려고 하고 정말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 하면 어딜 꼽습니까? 북유럽을 꼽습니다. 북유럽. 북유럽에 보면요. 행복 지수도 높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GDP나 GNP도 높지만 그러나 뭡니까? 복지 제도나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이 청결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의로운 공의와 정의와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일 잘 갖춰진 나라들이 서유럽 아니면 북유럽 이런 곳을 뽑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북유럽 사람들은요. 바이킹족입니다. 해적들입니다. 야만인들이었어요. 북유럽이. 여러분 게르만족도 독일 사람들도 여러분 야만인들입니다.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 원래 저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선진국이 됐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킹족들이 유럽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녀자들, 부녀자들을 잡아갔거든요. 그 잡아갔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잡아가서 끌려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교육을 시켜요? 기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유럽이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특히 북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저렇게 정말로 다른 나라들이 부러울 만한 나라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자 그 사회가 정말 복지국가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화율은 많아졌지만 세계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가? 정말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인가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라니. 우리가 애국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서 남들 다 하는데 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에 여러분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성교에 많이 쓰이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요. 이 민족의 복음화를 세계 선교도 해야 되지만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라라는 그 말씀이라. 내 가까운 곳부터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화를 이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5천만 되잖아요. 그중에 기독교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19년에 한 20만 명 됐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부흥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요. 여러분 20%가 복음화 됐다면 80%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남 지방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경기도 분당 같은 경우는요. 복음화율이 40%가 넘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영남 지역은요. 한 4%에서 7% 정도 봅니다. 그래서 가장 뭡니까? 전도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뭐냐면 사실 경제도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갈등입니다. 갈등. 여야가 정말 날마다 싸우지요. 노사가 날마다 싸웁니다. 세대가 날마다 진영이 날마다 싸웁니다. 뉴스 보면요. 싸우는 것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
초갈등 사회. 이 갈등 때문에 여러분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아마 더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이 땅에 이 민족의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1번 우리 해결받아야 될 갈등의 1번 순위는 뭘까요? 남북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갈등이에요. 우리가 사실 뭐 여야가 싸우고 여러분 뭐 세대가 싸우고 여러분 그 뭐 노사가 싸운다고 핵무기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총칼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은 뭐예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 가지고 남한을 다 쓸어버릴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남한을 위협합니다. 이게 지금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야 되고요. 저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남북한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통일 싫어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난 뒤에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남한의 경제력과요.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그 여러분 순교 정신 그게 합친다면 세계 선교의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준비한 그 카드가 이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고 김용기 장로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조국이 안심해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뭐예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할 때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남북한이 하나 되고 노사가 하나 되고 여야가 하나 되고 여러분 세대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가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